오늘 일부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방금 찬양을 하는 이 시간 동안 뭘 하고 앉아 있는지 아세요?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성가대부터 지휘자, 반주자부터 해서 한 바퀴 딱 훑거든요. 이렇게 쭉 훑어요. 제 눈치를 보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쓱 보면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 다 알아요. 누가 새로 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아시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1초만 스쳐 지나가면 봐도 뻔히 다 알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지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대략은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훔쳐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다고. 뒤도 돌아보시고 옆도 돌아보시고. 네.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좀 새롭지요? 오늘 성례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을 이따가 할 건데요. 성찬식 하기 전에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교육을 하고 주중에도 1대1로 만나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십자가가 믿어지는지 이런저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유독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남다른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제 저녁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술을 한잔 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한참 자신의 고민을, 진심을 담은 마음을 저한테 열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잘 들으세요. 차가 고장나면 뭐가 오지요? 견인차가 옵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어떻게 하지요? 찍어서 견인차에 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카센터로 이동시켜서 견인해서 거기서 고치듯이 우리 성도님의 지금 고장난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오셔서 견인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면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짜장면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못다 한 얘기를 더 하자. 저보고 짜장면을 사달래요. 짜장면 꽃배기를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예배당에서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하나님 믿냐고 물으면 아멘 하지만 막상 차가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의 현실 속에, 그죠? 가정의 현실 속에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죠? 나의 행복을 담보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뒷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어제 전화 왔던 우리 성도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나의 인간관계는 이 모양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쑥대밭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갈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는요,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로부터 1390년 전부터 1050년 전까지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기간이 340년인데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가나안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의 집이지만 세상 논리가 가정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셋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 신들을 섬겼고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는 뭘 섬기죠? 돈 우상을 섬기고 성공의 우상을 섬기고 자녀의 우상을 섬기고, 그죠? 행복의 우상을 쫓는, 예나 지금이나 이름만 바뀌었지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믿었지만 세상도 믿고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돈의 논리에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공의 논리에 우리가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7장 3절 넷째 줄에 보니까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3절 다섯째 줄에 보니까, 여섯째 줄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 동그라미 하세요. 블레셋 사람의 손 3절 여섯째 줄. 8절 셋째 줄에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동그라미. 14절 끄트머리에 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틈만 나면 전쟁을 걸어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블레셋이에요.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블레셋의 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존했던 돈 우상,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에 벌벌거리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론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디로 모이라고 얘기하죠? 5절에 미스바는요, 이스라엘 땅덩어리의 제일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뭘 하자고 하죠?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6절 둘째 줄에 보니까 금식 기도,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는 게 나와요. 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도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시점이 2004년도 8월부터 2004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7월까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목사인데 편의점에서 10시간, 12시간을 일을 했고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돌침대를 투잡을 뛰었습니다. 돌침대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했어요.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했고요. 어떻게 될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인데 담배를 팔고 복권을 팔았어요. 제 영적인 정체성이 어땠겠어요? 그때 제가 금식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채소, 야채를 잔뜩 샀어요. 저는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화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금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었다 그런 표현이 있길래 그래서 야채를 잔뜩 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혼자 들어가서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사모가 맨날 놀려요. 금식이 아무것도 안 먹고 해야 금식이지 무슨 야채, 과일을 잔뜩 싸들고 가서 그 먹으면서 하는 게 무슨 금식이냐고 놀리는데 저는 그 태도라도 하나님은 저를 이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이거든요. 저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금식을 하는 거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밥 몇 끼 안 먹는다고 이렇게 힘을 못 쓰네? 사람이 참 연약하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내 힘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이 있으면요, 돈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되어 있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약함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금식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최신식 무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쳐들어와가지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7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읽어봅니다. 12절 둘째 줄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의 뜻이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셋째 줄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상의 힘, 블레셋의 손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을 더 많이 믿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